이제 오늘은 2024년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더라고요. 보니까 오늘이 2024년 마지막 주일인데,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금년을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은 마지막 무대를 장식한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조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마지막 무대를 장식한 아리마대 요셉. 이 아리마대 요셉, 여기서 이걸 조명해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인물에 대해서 그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으면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인 걸 우리 형제자매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은 마태복음에만 있고 다른 복음에는 없는 것도 있어요. 어떤 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있는데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없는 것도 있어요. 그건 귀하지 않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 4대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으면 그것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우리 삶 속에 귀중하겠어요? 귀중하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리마대 요셉을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조명해 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마태복음 27장 5절로 61절까지 보면은 거기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시간을 조금 단축시키기 위해서 핵심된 말씀만 여기다 수록해 놨습니다. 자, 이 앞에 있는 말씀을 한번 따라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자, 여기 보면은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그도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요, 때때로 이 부자들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은연중에 우리는 자격지심이 있어요. 저 사람이 좀 나보다 잘 살면 그 좀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격지심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에이, 부자들이 주님 잘못 섬겨, 부자들은 자기 그냥 배만 생각하고 주님 잘못 섬겨,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서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 없죠? 좀 찔립니까? 실제로 이렇게 그 부자라는 사람들을 매도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이 말씀을 볼 때 부자도 주님 앞에 헌신을 드리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자들도 주님 사랑해요, 안 해요? 합니다. 부자들도 얼마든지 주를 위하여 헌신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가난하면은 부자들을 정죄합니다만, 때때로 가난한 사람들이 더 그냥 불평, 불만 막 욕하고 환멸하고 막 하면서 더 안 좋게 사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는 사람들이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없는 사람이 오히려 자기의 그 자신을 비관하면서 막 다른 사람을 헐뜯고 불평, 불만하고 짜증내고 욕하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정말 어리석은 인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부자들을 마태는 등장시켜서도 부자들도 얼마든지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을 드리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약 성경 이사야서 53장 9절에 보면은 이제 그 이사야가 이런 예언을 남깁니다. 뭐라는 예언을 남기냐면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이런 구약의 이사야서의 예언이 나옵니다. 말하자면 앞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건데 그 메시아의 묘지가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하고 수천 년 전에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 우리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죠.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는데 그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시지만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자신이 죽어서 들어갈 묘지 하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묘지. 어저께 서영재 님이 자매님이
들어가는 묘지를 새로 사가지고 거기에 묻었는데 뭐 크지는 않지만 새로 어떤 사람이 내가 어저께 그 무덤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들어가려고 죽으면 들어가려고 묘지를 이제 작성을 해놨어요. 준비를 다 잔디도 깔아놓고 이렇게 해놓고 층계층계 만들어놓고 그런데 어느 날 돈이 필요했던가 그걸 팔았어요. 자기가 들어갈 무덤을 팔았는데 그걸 서자매님이 들어가려고 그놈을 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준비한 묘실이 자매님의 묘실이 되었더라. 뭔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고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무덤을 준비해놨어요. 그런데 무덤을 준비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묻을 땅 한 평이 없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가 들어갈 땅 한 평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볼 때 얼마나 우리 주님은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도 검소하셨고 가난한 분이었던가를 기억합니다. 자기가 들어갈 묘 하나가 없었을 때 그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들어가려고 잘 꾸며놓은 묘지를 예수님한테 제공했단 말이에요. 아리마대가 들어갈 묘실이 예수님의 묘실이 되었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땅 한 평이 없었는데 무덤 한 평이 없었는데 부자가 들어갈 무덤에 예수님이 들어가게 되었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참 이거 볼 때 얼마나 놀라운 말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마태복음 8장 20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뭔 말이에요? 실제로 이 여우도 자기가 들어갈 굴이 있어요. 여우들 굴이 없습니까? 있어요. 그 다음에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도 자기가 저녁이면 들어갈 거처, 새집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인자는 바로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참 정죄가 되더라고요. 옛날에 저도 내 집이 있었어요. 아버지 집에 큰 집에도 살아봤고 내 집을 저도 사봤고 그랬는데 이런 말을 볼 때 우리 주님은 자신이 들어갈 집 한 층이 없었는데 우리는 뭐냐.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속에 나도 내 집을 가지는 않아야 되겠다. 그냥 새 집에 사는 것이 좋겠다. 솔직히 조그마한 믿음으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도 새 집에 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사라나 한나가 그 전에 아빠 좀 큰 집으로 옮기자. 우리가 들어갈 방이 없다. 어찌고 막 그랬을 때 너희들 시집가면 우리 집도 크다. 그랬는데 실제로 이런 집이나 저런 집이나 편하더라고요. 여기에 우리가 가난하더라도 내 집이 있으면 세금 나와요, 안 나와요? 취득세 나와요, 안 나와요? 내 집이 있으면 당장 시골집이 있어도 취득세가 나온다니까? 그런데 새 집에 사니까 일원장 세가 안 나와. 편해, 안 편해요? 뭘 그렇게 집을 살라고 그냥 나그네라고 말로는 하면서 그냥 그렇게 해야 됐어. 그것도 큰지. 내 말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하면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 정죄가 돼갖고 그냥 마음에 콕콕 이렇게 쉬지 마시고 큰 집을 사는데 우리 옛날에가 이름을 내가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형제님이 큰 아파트를 사셔. 야, 둘이 사는데 뭐라고 이렇게 큰 아파트를 들어가냐? 그랬더니 형제님 김제교회요. 참 손님이 오면 제가 모시고 그러고 싶어요. 오, 그래? 아멘, 할렐루야. 잘 들어가라. 한 번도 추측을 안 해. 그 집에 들어가더니 이건 돼요, 안 돼요? 이거는 눈 감고 아웅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차라리 말이나 안 했으면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운 거죠. 이게 적어도 큰 집을 살려면 손대접은 하세요. 손대접은. 제가 형제님들한테 손님들 오면 많이 여러 손님 오면 예배당에 다 못 자니까 저 광호 형제님 집안 방 한 칸 어떻게 손님 하나 모시면 안 돼요. 어려워요. 올해 전부 다 하나씩 오면 전부 다 우리 집으로 모시겠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이거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거 누가 과용을 한 거지.
오늘 마음에 부담이 되지만 마지막 이 아리마대 요셉을 보면서 배우자는 거예요.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가 들어가려고 했던 무덤까지도 주님 앞에 기꺼이 내드리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우자는 겁니다. 적어도 집에 있는 분들은, 방에 있는 분들은 손님 오면 기꺼이 좀 내주세요. 저거 내주면 빨리도 빨아야 되고, 그냥 손님 오고 안 빨으면 좀 어때? 아이고, 저 인도 사람들 오면 냄새 나고 하니까 안 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실제로 여기에 여우도 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치가 있는데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을 위해 준비했던 묘지를 주님께 기꺼이 내어드렸습니다. 송두리째 내어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이 말씀을 볼 때 실제로 부자들도 얼마든지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가복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마가는 어떻게 아리마대 요셉을 조명하고 있습니까? 마가는 마가복음 15장 41절로 47절에 보니까 이 말씀도 한번 따라서 하세요. 아리마대 요셉이 당돌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의 의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기 보니까 마가는요, 여기에 이 아리마대 요셉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는 존귀한 공의 의원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존귀한 공의 의원.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자, 아리마대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었어요? 소망하지 않았습니까? 소망하고 있었어요. 우리 형제 자녀들은 말로뿐만 아니라 정말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이건 정말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귀한 겁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고 그래. 그 놀라운 나라에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방영님이 오늘 아팠어. 이제 형님 이제 내일이면 가겠어. 형님 하늘나라에 내일 가시겠는데 잘 가세요? 나 좀 더 살아야 돼. 하늘나라를 소망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이 땅에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말로는요, 수고와 고통이 많은 곳, 날마다 눈물과 한숨 있는 곳, 이 땅을 빨리 떠나고 싶습니다. 우리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그래요, 안 해요? 수고하고 고통과 아픔이 있는 이곳을 빨리 떠나고 싶다고 말로는 그래. 근데 내일 가세요. 아니, 아직은.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얼마나 웃겨요. 내 말과 입의 말과 마음은 강놀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 내일 가면 내일 가면 정말 좋겠습니다. 정말 가고 싶습니다. 이게 하늘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지금 이 아리마대 요셉은 하늘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이 공의 의원은 여기에 존귀한 공의 의원이라고 했는데, 그는 다시 말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에 이 유대인들 중에서 70명으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의 의원이었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 사내들이 공의 의원이 70명이었는데 이 70명의 사내들인 공의 의원은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별 볼 일 없어요. 그래도 그냥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 이 사내들인 공의 의원은요, 정치적으로 한마디로 그 종교적으로 막강한 영향이 있는 사람들이 70인의 공의 의원입니다. 종교적으로도 리더도 되고 그들은 성경을 많이 아는 랍비들이었습니다. 랍비 성경에 종교적으로도 지도자요, 정치적으로 지도자요. 얼마나 막강한 권력이 있겠습니까? 또 거기서 있다 보면은 생기는 돈들이 많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 생기는 돈들이 많이 있고 부와 권력이 철철 넘치는 곳이 공의 의원입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이런 공의 의원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랍비였고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막강한 영향을 행사했던 지도계층의 사람이 바로 여기 나오는 아리마대 요셉이었다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굽니까? 누가는 뭐라고 아리마대 요셉을 평가하고 있습니까? 누가는 누가복음 23장 50절로 56절에 보니까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자, 누가는 요셉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그는 공의 의원으로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적어도 우리 김제교회 이런 소리를 듣는 우리들이 되면 좋지 않겠어요? 예? 우리 창순 형제는 참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어. 아멘. 어때요? 그 소리 들으면 좋겠죠? 박재시 형님은 참으로 김제교회에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우리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적어도 앞으로 우리 김제교회 형제 자매님들은요,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합시다.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도록. 자매들도 마찬가지요. 내가 이런 이야기 하니까 그래 맞아요, 형제님들 다 그렇게 돼야지, 우리는 말고. 자매들은 아니요, 자매들도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왕자매님, 선하고 의로운 왕자매님이 김제교회에 계심에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래 안 그래요? 자, 우리 여기에 이 누가는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가 공의 의원이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이 이스라엘에서 종교적으로 막강한 권력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선하게 살았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의롭게 살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랑의 제자인 요한은 아리마대 요셉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의리하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는 제자요. 그런데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의리하였더니, 여기에 그가 사회적으로 당당한 직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제자된 사실을 숨기면서 살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요, 사회적으로 당당한 이런 어떤 위치에 있으면요, 자기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인 걸 자꾸 숨깁니다. 우리 회사에서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다른 상관들이 그러면은 은근히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 걸 숨기는 성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판단하고 손가락질을 받으면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여기 나오는 아리마대 요셉은 랍비였고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었지만 그는 실제로 이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자꾸 숨기고 나타내지 아니하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오늘날도 신분이나 계층이 높은 돈 많은 부자일수록, 다시 말해서 사람의 눈총을 많이 쏠리는 사람일수록 자신이 예수 믿는 것을 숨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리마대 요셉도 떳떳한 제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떳떳한 제자는 아니었어요. 요셉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었으나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 성경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사실을 기록하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제자라 하고 성경이 또 당당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은희하고 조금 위축된 사람이었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우리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경외했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의 제자라고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기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의
평가를 이 네 제자가 기록한 내용입니다. 자, 이 네 제자가 사복음서에 아리마대 요셉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펼쳐보면은, 예수님의 생애 기억하십니까? 1장. 자, 예수님의 생애를 연극의 4대 무대로 이제 평가를 연극 무대로 나눠보면은 첫 번째 장이 딱 1막이 떨어진다. 우리 지금 연극합니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 이걸 연극으로 지금 오늘 연극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제1막이 쫙 퍼집니다. 자, 1막에 펼쳐진 무대에 찬송가가 나온다면 뭔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이 찬송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자, 이게 1막입니다. 자,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탄생됐습니다. 실제로 이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탄생되고 이제는 그 예수님이 태어난 2막으로 딱 넘어가니까 이제 이 1막의 후반기에, 연극의 1막의 후반기에 보니까 이제는 조연들이 등장합니다. 주연은 누구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주인데 주연 옆에 이제는 조연들이 등장하는데, 1막에 이제 그 예수님이 탄생하니까 조연들은 먼저는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양치던 목동들이 등장합니다. 이 천사가 목동들에게 등장해서 정말 너희를 구원할 구세주가 태어났다고 예언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조연들이 계속 증거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분이 너희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분이 지금 마국간에서 태어났다 하고 천사가 그를 증거합니다. 자, 이렇게 증거하더니 이제는 오셨다고 하니까 1막의 마지막에 보니까 조연들이 더 등장하는데 동방박사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오늘도 또 이야기만 하면 세 사람이 나오는데, 어떻든 예물이 세 개니까 나는 죽을 때까지 세 사람으로 증거할 거야. 예물이 세 개인데 네 사람이 왔다면 한 사람은 공짜로 왔잖아. 5사람이 왔다면 2사람은 공짜로 왔잖아. 그래, 안 그래요? 2사람이 왔다면 한 사람은 2개 갖고 한 사람은 1개 갖고 왔잖아. 뭔가 짝이 맞아요, 안 맞아요? 세 사람이 가지고 세 예물을 가져왔다는 게 맞지 않아요? 그게 제일로 순리가 맞는 거야. 그래서 우리 순리대로 삽시다. 자, 어쨌든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나섭니다. 자, 이제 이 1막에 마지막에 보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강을 따라 별 따라 왔도다. 뭘 찾아오나요? 지난주 우리 크리스마스 때 뭘 배웠습니까? 우리들도 별이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별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이 동방박사 세 사람도 이제는 별을 보고 이 땅에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2막입니다. 자, 2막에 이제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가서 1막 마지막에 예수님께 경배를 드린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누구에게 엎드려 경배했다고 했습니까? 예수에게, 어린 양 예수에게 엎드려 경배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는 누가 있어요? 요셉이 있고 마리아가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에게 어른이지만 그에게 경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볼 때 우리들은 뭘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경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 자신들이 예배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같은 피조물들이 자꾸 부각시켜서 예배를 받으려고 하는 건 죄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경배와 찬양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예수님이 동방박사 세 사람부터 예물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1막이 닫힙니다. 1막이 닫히고 2막이 펼쳐집니다. 2막을 펼치니까 이제 예수님이 크셨잖아요. 예수님이 크셔가지고 이제는 제자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에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사랑의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누구를 불러요?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자, 예수님의 생애 속에 이 막은 이제는 그 제자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을 부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제자를 부르는 것만 아니라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이 말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걸로 끝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 예수님이 나를 부르셔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시켜서 끝! 아니에요. 너희는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나를 배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주님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배우지 아니하니까 구원받았다는 그거 하나만 아니니까 우리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우리 저 누구냐 지금 얼라들 경상도 말로 얼라들 저 우리 저 누구냐 은혜도 얼라의 어른이요. 은혜도 얼라야 아직. 은혜하고 저기 누굽니까? 은지하고 둘이 만나면 형제가 아니죠? 그러나 둘이 뭐가 생기면 싸워요, 안 싸워요? 뭐만 생기면 싸워. 왜 언니는 큰 놈 갖고 나는 작은 거냐? 왜 언니는 맛있는 거고 나는 맛없는 거냐? 하고 싸워요, 안 싸워요? 그러면 내 좋아, 그러면 안 좋아, 좋아, 안 좋아,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언니가 잘못해서 동생이 잘못해서 싸워요, 안 싸워요? 그걸 엄마들이 아빠들이 보면 뭐 어때요? 저 올라들이 왜 싸워? 야, 이놈들아 놀아먹어. 그거 싸우지 말고. 그래, 안 그래요? 어른들의 생각과 얼라들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얼라들의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말이야. 그냥 겨우 구원받은 것 가지고 내가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은 전부 다 세상도 그렇게 안 살아. 세상 친구들도 우리가 그렇게 삽니까? 안 삽니까? 세상 친구들도 친구를 존경하고 친구를 귀하게 여기면서 사는 거예요. 하물며 구원받은 성도들끼리 서로 존경하고 그렇게 안 살고 서로 격려하고 돕고 안 살고 헐뜯고 비방하고 책망하고 이렇게 살아서 쓰가자 이 말이야.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해. 그래도 이런 소리 하면 화나고 속상한지 아멘은 안 나와. 아멘?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이해하면서 살아. 빵이 하나 생기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 우리 학교 다니면서 수없이 배웠어요. 나 학교 다니면서 공부도 잘 안 했지만 이런 거 다 남았어. 형하고 동생하고 있는데 형은 그냥 장가 가지고 새끼들이 많아. 동생은 그냥 장가 가서 식구가 없어. 자, 농사지 가지고 서로 10가마씩 나눠야 되는데 나랑 10가 15개를 어떻게 했어?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학교 다니면서 뭐 배우는가 봐. 나는 공부 잘 안 했어도 다 들었는데. 동생이 생각하기를 형님은 살림살이가 크고 아들도 많으니까 한 가마니 두 가마니가 더 필요할 거다. 밤중에 그냥 자기 그 낯가리를 갖다 형한테 갖다 막 2개 갖다 더 주었어. 형이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있어요? 동생은 이제 결혼해가지고 저놈 신혼살이에 돈도 많이 들어갈 텐데 나는 그래도 안정이 됐으니까 동생이 더 먹어야지. 그래가지고 또 한타가 동생이 다 넘어줘. 서로 오다가 밤중에 둘이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너 누구냐? 성님 너 누구냐? 아우야 아이고 이놈아 이렇게 좀 살자고요. 우리가 정령 구원받았으면 그렇게 살자고요. 아멘. 서로 네가 더 가져야 되냐 네가 더 가져야 되냐 서로 나눠주는 삶,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자기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생명을 주셨는데 그 놀라운 생명을 얻어갖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서로 그렇게 나눔이 없이 쓰겠습니까? 서로 헐뜯고 이게 맞겠습니까? 이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해요. 정말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금년에는 이제 1년 중에 1월달 이제 마지막을 보냅니다.
이제 다음 달부터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경계하고 그렇게 삽시다. 아멘. 그래서 정말 적어도 저는 주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다니면서 이 말씀 가르치고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어디 가서 우리 사랑하는 김제교회 성도들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자랑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적어도 우리 김제교회는 이렇다, 우리 김제교회는 이렇게 서로 사랑한다, 이걸 다른 데 가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그럼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이걸 보면서 바로 이 제자들은 그런 부분을 누구한테 배워요? 주님에게 배웠어요. 주님이 지금 그 제자들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하나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예수의 마음을 품었어요, 안 품었어요? 이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사도 바울은 그대로 따라갔어요. 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이게 사도 바울이 가르치며, 그래 안 그래요? 저도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요, 내가 주님을 조금이라도 배운 것 같이 형제 자매들도 저를 좀 배우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 정말 그렇게 당당하게 주님을 섬기며 살합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교회, 성경에 요한계시록은 7개 교회가 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칭찬받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협력하고 노력합시다. 아멘.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서로 판단하는가 몰라, 이런 것은 아예 흔적도 없도록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그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배운 이 제자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자, 이렇게 주님이 이막에 제자들을 가르치다가 이제는 연극의 산막이 펼쳐집니다. 연극의 산막이 쫙 펼쳐지니까 이제는 주님이 돌아가실 때가 다가오는 거예요. 예? 주님이 산막에 돌아가시게 되니까 이제 마지막 6월절 날 12 제자들을 데리고 마가 다락방에 모입니다.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이제는 떡을 떼고 잔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제자들을 마지막 가르치고 당부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한번 따라서 하세요. 너희가 이 떡을 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우리가 뭘 기념해야겠어요? 정말 주님이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내주신 주님을 기억하고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내 생명이라도 드리겠다, 내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이라도 주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떡을 떼라 이 말입니다. 떡을 떼면서도, 떡을 떼고 나서도 나가면서 우리가 다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나가면서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떡은 왜 떴어? 나가면서 판단하고 욕을 하면 떡 떼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떡을 떼면서 나가면서 금방 막 화를 내고 뭐다고,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이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주님이 지금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가 이 떡을 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라. 제가요, 이 마지막을 유언을 들은 사람들이 많은데 허인호 경제 아버지가 제 품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자기들은 자기 아버지 돌아가시는 거 아무도 못 봤어요. 그 허인호 경제 아버지 그 부처님이 전주에 있을 때 저를 부르더니 이 형제 나 좀 일으켜, 이렇게 했어요. 암에 걸리니까 막 정신은 쪼록쪼록하더만요. 이렇게 하더니 이제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부처님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싶은 말이 없습니까? 우리 교회에게 해주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까? 했더니 2가지 딱 유언을 저에게 주셨어요. 서로 우애하고 서로 사랑하라. 한번 따라서 하세요. 서로 우애하고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그 허영재님 아버님의 유언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서로 우애하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우애한다는 것은 아까 서로 형과 동생이 서로 형이 먼저 아우 먼저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서로 우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보다는 형이 좀 더 같고 나보다는 동생이 좀 더 같고 이런 마음으로 살 때 우리는 우애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서로 우애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 모든 허물이 덮입니다. 서로 사랑하면요 허물이 덮여요 안 덮여요? 내가 사랑하지 아니하는 때 허물이 안 덮이고 보이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아이고 박영재의 허물 비영재의 허물 저 이렇게 합을 때는 내게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내게 사랑이 있으면 그 허물이 덮어져 보이는 거예요. 나는 제일로 괘씸한 소리가 뭔 소리인지 아세요? 김제교에 사랑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게 미친 사람들이에요. 김제교에 사랑이 없는 게 내가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은 주는 것이지 받기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아멘? 다른 사람의 사랑은 주는 거다. 성경에 100번 가르칠 때 사랑은 주라기 찬송에도 있어요 없어요? 사랑은 버리는 것 가지지 않는 것. 사랑은 나누는 것 나만 취하지 않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말하는 것도 내가 사랑이 없다는 말이요. 내가 사랑은 내가 왜 나한테 안 줘? 왜 나한테 안 주냐고. 나한테 줘야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내가 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아요. 네? 실질적인 교육 좀 해야 돼요. 어디로 도망갔어? 이게 뭐요? 뭐 같아요? 우리 한 모치님이 이영재 수고했어. 보름 동안 수고했어. 몸도 빠졌을 때인데 보약이 하면서 이렇게 아침에 주시더라고요. 여기다 가만히 넣어주시더라고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뭐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랑을 내가 받았죠? 이거 갖고 이제 전부 나는 놀아먹을 거야. 왜? 나누는 거니까. 아멘? 좀 실질적으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사랑이 뭔지. 사랑은 받고 나누는 거야. 이거 가지고 나 혼자 꿀꺽 먹으면 사랑이 없지. 저만 받지. 나누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주님 앞에 배운 것이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형제자매들도 이렇게 주님 앞에 성찬을 통해서 서로 나누고 희생하고 사랑하는 걸 배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너희가 어린아이의 믿음에 있지 아니하고 자랐다, 성숙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구원받은 지 5년이 10년이 되어도 자꾸 우리 은혜하고 은지하고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자들이 나한테 또 뭐라고 할아버지 그냥 우리 식만 우리만 하니까 봐 좀 불안하다만. 이제 그렇게 오해같이 아빠 엄마 쪼쪼 까까 이렇게만 살지 말자 이 말이야. 내가 까까를 나눠주는 사람이 이제 되자 이 말이야. 우리 강동호 형제만 오면 우리 애들이 뭘 기다려요? 껌 기다리고 외국에 나가서도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외국에 가지고 우리 교회 장로님만 한 번 오시면은 애들이 줄줄 따르면서 껌으로 간다고. 어때요? 그렇게 줄 때 사랑도 나누고 섬기는 거야. 적은 것이라도.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성찬을 떼면서 우리 마음이 뜨겁게 변해져야 성찬의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산막의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마지막 이 헌신과 사랑을 가르치고 희생을 가르친 주님이 이제는 마지막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론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이제 내가 내 몸을 너희에게 주겠다. 주님은 실천하시는 분이에요. 말로만 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이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말로만 하는 형제자매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정말 알고 배운다면 실천에 옮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실천에. 자, 실천에 옮겨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다 이뤘다. 여기
다 잃었다가 어디로 도망가 버렸네. 사라져 버렸어. 자, 여기에 다 잃었다 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자,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고 그러면서 사막이 끝나버렸습니다. 연극 무대가 끝났어요. 이 연극 무대가 딱 끝나서 주님이 십자가에 딱 마지막 사막에 끝나니까 죽으니까 이제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쫓아다닌다는 제자들 어디로 다 도망가 버려요. 자, 여기 보니까 주님이 죽는 데까지 함께 하겠다던 수제자 베드로, 사랑의 제자 요한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고 한 용감했던 도마도 모두 두려워서 싹 도망가 버렸어. 아이고,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는요, 서로 지가 주님을 사랑한대, 서로 주님을 잘 믿는데, 이 제자들 그래서 안 그랬어요. 수제자인 베드로는요, 주여, 주님이 만약에 죽으시면 내가 죽는 데까지 가가지고 함께 죽겠습니다. 이게 베드로예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딱 달리시니까 그 수제자인 베드로가 제일 먼저 숨어버려. 두려워서.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 정말 주님의 은혜가 크다, 나에게 크신 은혜가 있다 하면서도 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희생할 때는 어디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게 우리 모습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 제자들도 싹 사라져버렸어요.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겠다고 했던 도마, 용감했던 도마도 막상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흔적도 없이 어디로 숨어서 도망가 버렸어요. 다 사라졌어. 자, 모두 두려워서 숨을 죽이고 있는 이 마지막 무대예요. 마지막 무대. 제자들은 지금 12제자가 다 도망가 버렸어.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12제자가 가운데 주님을 중심으로 조연들이었어요. 조연. 항상 이 무대, 연극 무대가 사막까지 올 때까지 그 제자들은 예수님 주변에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보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마지막 무대에 십자가에 딱 돌아가시니까 조연으로 보였던 제자들은 다 어디로 도망가 버렸어. 다 도망가는데 이제는 주님이 홀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홀로 빨가벗긴 채 매달리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 해보면 주님 홀로 당하셨네, 십자가의 고난을. 그분이 홀로 십자가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의롭게, 그것도 온몸이 빨가벗긴 채 우리 죄를 위하여 수치와 고난과 다 벗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섰을 때 뺀띠라도 입은 줄 아십니까? 안 입었어요.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우리 죄를 위하여 남김없이 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속옷을 제비 뽑았다라 그랬죠? 속옷이 어디로 갔어요? 군병들에게 넘어갔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갈 때 그는 완전한 인간으로서 보여줄 모든 수치를 남김없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남김없이. 내가 너희들의 모든 수치와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내가 남김없이 다 지고 가겠다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자, 주님이 홀로 돌아가셨는데 주님의 장례식을 치른 사람은 아무도 없어. 다 도망가 버리고. 살아있을 때는 서로 섬기겠다고 서로 채잘라면서 쫓아다니더니 주님을 장례해야 되는데 장례식장에는 다 도망가 버렸어. 아무도 없어. 그런데 이런 마지막 무대에 하나님이 아리마대 요셉을 공개적인 무대로 끌어내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을 우리가 조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의 제자도 다 도망가는데, 그리고 숨어서 십자가를 바라볼 뿐 예수님의 편에 서서 자신이 이분의 제자라고 당당하게 증언하는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채찍에 맞고 발가벗긴 채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우리 죄를 담당하셨건만 그분의 마지막을 거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조용하고 아무도 없는 무대에 아리마대 요셉이 도저히 참고 침묵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까지 아리마대 요셉은 무대 위에 한 번이나 올라온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올라온 적이 없어요. 무대 저편 수에서 소속거렸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연극할 때 이 무대에서
주인공이 있고 조연들이 있는데 아리마대 요셉은 이 무대 위에 한 번도 올라온 적이 없어요. 어디 있었어요? 저 바깥에 엑스트라로. 저 무대 옆에서 마음을 조아리면서 그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그리워하면서 무대 뒤에 저기 숨을 죽이고 있었던 아리마대 요셉. 자기가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정말 예수님을 경외했지만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못하고 움츠리고 있던 이 아리모셉을 이제는 하나님이 그를 공개적인 무대 위로 끌어오르십니다. 이 무대 위로 끌어올라가는데,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아리마대 요셉이 여 무대 뒤에 있다가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 한번 따라서 하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제 내가 죽어도 좋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왜?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아무도 없는 그 무대에 숨어있던 아리모답이 당당히 나와서, 여기에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요셉이 그 자기 신분을 당당하게 노출하면서 내가 저분의 제자다 그럽니다. 누구한테요? 빌라도에. 거기 총독이. 그러면서 여기 보면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예수의 시체를 누가 달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요한이? 도마가? 요셉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요셉은 이 일로 말미암아 자신의 지위와 물질과 직장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예수의 제자라고 이것을 드러내면 70인의 공회 의원 중에서 모가지가 떨어질 수 있어요. 직장이 떨어져. 그래 안 그래요? 70인의 공회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자고 결의했어. 그런데 그 공회 의원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면 그는 70인의 공회 의원 중에 떨리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직장을 다니다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야, 그러면 너 직장 그만둬! 이런 꼴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제자라고 믿고 따를 수 있겠느냐?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이 빌라돈, 여기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 물질과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이 마지막 무대 위로 당당하게 등장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무대 위로 올라갑니다. 그가 두려움을 떨치고 무대에 등장할 때 그 아리마대 요셉과 똑같은 처지요, 요쪽 무대에서 숨지기고 있던 또 한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굽니까? 니고데모야. 니고데모도 유대인의 관원이요, 70일의 관원이요. 자, 70일의 관원 중에서 아리마대는 저쪽 무대 밑에서 떨고 있었고, 니고데모는 저쪽에서 떨고 있었어. 그들이 세상적으로는 지위가 당당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예수의 제자라는 말을 못했어요. 두려워서.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래도 조연으로 한 번 밤중에 올라오기는 했어. 무대 위로. 언제요?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낮에는 두려워서 못 오고 밤중에 니고데모가 올라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내가 아무리 봐도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 같아요. 그런데 정말 선생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렇다. 네가 말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데요? 그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죄라고 니고데모에게 가르쳤죠.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 거듭났어요. 물과 성령으로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나타내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두려워서.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저쪽 무대에 숨어 있다가 예수님 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니 달리는 걸 모습을 보고, 이제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빼앗기면 빼앗기리라 하고 당당하게 그 무대에 장례식을 치르러 올라옵니다. 아리마대 요셉 부자. 그때 저쪽에서 떨고 있던 니고데모, 이제까지 제자 그룹에 끼지도 못했던 니고데모, 그가 아리마대 요셉이 올라오는 거 보면서 같이 올라옵니다. 나도 죽으면 죽으리라. 따라서 하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자, 이 두 사람이 의합을 하는 걸 보게 되죠. 이제 어떻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 마지막 무대 두 사람이 예수님을 시체를 십자가에서 드러냅니다.
십자가에서 털어내고 이 사람 둘이 예수님을 아리마대 요셉이 들어가려고 하는 무덤에 장사 지냅니다. 자기가 들어가려고 하는 무덤에 예수님을 갖다 묻습니다. 자기가 이제까지 평생 준비했던 무덤 속에 예수님을 안치합니다. 자기의 귀한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이 요셉을 봅니다. 바로 이 요셉과 들어갈 때 그 주변에 막 울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던 자매들이, 여인들은 힘이 없어서 그게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속에서 알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저렇게 십자가에 죽었다고 막 이렇게 있던 분들이 장사 지낼 때 이 여인들이 우르르 이제 이 두 사람을 따라 같이 하죠. 같이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의 옛날 젊은 날을 기억하게 됩니다. 제가 군대 제대하고 그 당시가 예비군 창건이 막 시작됐어요. 한국의 예비군 창설. 근데 제대를 하니까 전주시 중앙산동 중대장이 제 족보를 보더니 나보고, 어이, 자네 제대했는데 부중대장을 좀 훈련대장을 맡아줄란가? 이 중대장은 행정상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 예비군을 통솔할 훈련대장, 부중대장은 좀 하려는가? 그래가지고 하겠다고 그랬어요. 젊은 데가 제대해갖고. 근데 예비군 어떤지 아시죠? 담배 거꾸로 끼러 물고 모자는 끝하고 구두는 질질 끄덕여서 말 딜이 안 듣잖아요. 그 말 안 듣는 예비군들을 훈련시키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시킬까 하다가 제가 군대식으로 했죠. 내가 먼저 시범을 보였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제 족보를 이야기했죠. 족보를 이야기하니까 그 행적이 나오잖아요. 그러더니 그다음부터 따로서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훈련에 항상 우리가 탑 있지 않습니까? 예비군도. 그렇게 예비군 훈련 받다가 이제는 1년에 한 번씩 동원 훈련이 있죠. 동원이 훈련했는데 이제 그 전주 3호사단에 들어가는데 네오반이 이렇게 계속 있는데 1중대, 2중대, 한 네오반에 중대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대, 한 중대, 이제 그 네오반장으로 제가 들어갔어요. 이 특히 부사관들을 이제 전부 다 네오반장을 시켜서 이렇게 편성을 하는데 거기 들어가니까 밤중에, 진짜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거의 마약에 다 취한 것 같아. 담배는 거꾸로만 이렇게 뒤에 물고. 그 당시에는 도리직구땡. 도리직구땡이 뭔지 아세요? 요즘에는 고수도 보잖아. 옛날에는 도리직구땡. 왜 물고 막 이렇게 그 돈 따먹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완전히 미친 사람들이야. 막 여기저기서 그냥 그것 갖고 밤새서 앉아서.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들끼리 돈 잃으면 싸워요, 안 싸워요? 막 속에서 엄청난 욕이 나오면서 막 싸우는 거죠, 막. 그런데 여러분 전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도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마 우리 기호 형제 거기서 전도하라면 그냥 침대 밑으로 숨어버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지를 이렇게 가지고 들어갔거든요. 용기가 있어서.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도대체가 전도할 수가 없어. 저들한테 어떻게 전도할까? 하나님이 너희가 때를 얻든지 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아이고, 요 왼수들한테 어떻게 전할까?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주님이 마음속에 말씀을 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마지막에 있는 말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 구원 받았냐? 예.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 이런 말 있죠. 너희가 예수와 함께 구원을 받았으면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이런 말씀 읽어본 적 있어요?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 믿음에 있냐?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예, 제가 주님 믿지요. 너 남자냐? 그거 남자답게 있어요. 글자가. 예, 남자지요. 그러면 이놈아 남자가 너는 군대도 그런 데 갖다 놓고 왜 쩔쩔매?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강건하라고 하는데 마음속에 아주 강한 성령이 싹 들어오는 것 같아요. 마음속에. 너 남자냐? 예. 그러면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하는데 힘이 꽉
들으면서 그때 뭔 생각이 오고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성령이 마음을 주장하면 담대함이 나옵니다. 성령이 마음을 주장하자면 절대 담대함이 없어요. 담대하니까 전도를 딱 끌고 그래 일어나자 전도하자 딱 일어났어요. 딱 일어났는데 이쪽 끝에서 네오마자니까 한쪽 끝에 있잖아요. 딱 일어났는데 저쪽 끝으로 해서 또 한 형제가 딱 일어났는데 그게 누구냐면 한상영이 지금은 전주 안행교회 그 형제도 부당한 출신이에요. 거기도 딱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이 한날 1시에 똑같은 시간에 딱 일어나니까 그쪽에도 딱 일어나는 거예요. 저쪽 끝으로 와 이쪽에 눈을 딱 마주치니까 눈에서 텔레파시가 통하는 거예요. 눈에 텔레파시가 빠딱빠딱빠딱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죠? 텔레파시 안 통하죠? 옛날에 연화할 때 안 통해 봤어? 응? 상일형제 소피자매 연애할 때 텔레파시 안 통해 봤어? 참 멀리서 봐도 눈이 이렇게 뭐 안 가? 텔레파시가 팍팍팍 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리 그러니까 이제 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전도를 할 테니까 형제분 전도지를 뿌리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딱 일어나서 제가 전도한 메시지가 옛날 전주시 중앙동에서부터 전했던 2부 메시지가 있습니다. 학은 1000년을 살고 거북은 10,000년을 산다고 하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일컫는 우리 인간이 100년도 못 살고 죽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인간의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 되기 위해서는 짐승보다 더 오래 사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으면 여러분은 영생을 얻고 여러분은 만물의 영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만물의 영장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으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 영자가 한 번 하고 나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담배 피면서 하토를 치던 친구들이 와서 막 전도지면서 애고들 이렇게 주니까 그놈을 받아가지고 이제 뭐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다가 뭐 예수이들이야. 그래야 인상을 쓰면서 받아가고 어떤 사람은 주머니에다 넣고 어떤 사람은 여기다 넣고 이렇게 쳐다보고 나는 게 어떤 친구는 이걸 받아갖고 찢으려고 그래. 이렇게 찢으려고 하는데 막 속에서 막 이렇게 나왔어요. 거기에 죄수 봐! 그 손 썩어! 그랬어요. 그 전도지를 버리면 당신 손 썩어! 그랬더니 말에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더라고요. 손 썩어! 그러니까 아무 그걸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그 다음에 내 음악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우리가 똑같이 그랬어요. 가전에서 그 20개 중대. 그랬더니 그 당시에 목사 아들, 장로 아들이 거기 많이 왔어요? 안 왔어요? 나중에 내 주변에 싹 사람들이 보이면서 어이 친구 자네는 나는 목사 아들인데도 이걸 못 오는데 나는 장로 아들인데도 이걸 못 오는데 어떻게 그런 힘이 있어? 어떻게 그렇게 하고 막 물어보더라고요. 전도 오면은 칭찬받습니다. 아멘? 전도하면은 하나님께 칭찬받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때 전도하는데 여기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똑같이 마지막 무대에 등장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기에 똑같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떠오르더니 그들의 마지막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릅니다.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이제 주님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 예수님 장례식을 오늘 한번 치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서원해 봅시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도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이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시간, 마지막 무대에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이제까지는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내가 무대 저 뒤편에서 사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자신도 없었고 이제까지 용감하지도 못했고 그냥 움츠리고 나는 믿는 사람인 걸 숨기고 살았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2024년도에
2월 달부터는 내가 우리 주님을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